의 근원이 되자. 아멘. 여러분 10가지 비밀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전체 내용을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긴 여정을 걸어가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텅 비어 있고 회파되어 있고 성벽은 불타졌고 성문도 이게 이제 이제 막 부서져 있고 성벽도 다 부서져 있었어요. 완전히 우리에게 황폐한 땅, 버림받은 땅,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땅. 그런데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는 이제 몇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보니까 거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인데 완전히 그 황무지로 바뀌었다. 우리가 거기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그리고 성벽을 보수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 됐고 이제 그 어지러운 동네가 깨끗하게 되는데 아직도 그 남아있는 문제, 그 내면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이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 갈등, 또 영적인 문제, 또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읽은 겁니다. 숨은 광장에 모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서 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황폐한 땅에 누가 사느냐, 누가 들어가 사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도시에서 살고 싶지, 그죠? 그 황폐한 그런 땅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누가 들어갔느냐? 오늘 지도자들이 들어간 거야.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젠 제사장이 들어간 겁니다. 또 레위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느디님 사람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성읍을 회복시킨 거예요. 황폐한 땅이 이제 거기에는 막 짐승떼도 있고 도적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숲풀도 막 나 있었겠지요. 완전 이것을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1장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우리 생각이 중요하구나. 나 한 사람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뭐 10가지 비밀만 한 가지 비밀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현장이 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전에 인간의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고 원죄 때문에 문제가 왔고 사단의 이 운명 가운데 인간은 빠져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길 찾으면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찾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이 오늘도 우리가 은혜 못 받도록, 예배 실패하도록, 기도 못 하도록,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사단을 결박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확신,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이게 복음편지 1가부터 5가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져야 여러분이 현장이 다 살아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영적 독립이야. 영적 독립. 영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해야 여러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현실도 봐야 되지만 사실도 봐야 되지만 진실을 찾아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영적 사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는 육신의 것 붙잡았고 세상 것 붙잡으면 성공할 줄 알지만 공허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그것이 역발상. 역발상.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다 살린다. 그거 보고 시너지 효과.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죠. 시너지 효과. 그래서 뭐냐? 현장을 회복하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위기가 와요. 그런데 위기는 뭐다? 기회다. 꼭 붙잡아야 돼. 여섯 번째는 어떻게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경쟁하며 살면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무경쟁.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경쟁했습니까? 다윗이 막 경쟁했습니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그게 무경쟁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올 때는 뭐냐? 집중의 시간 가지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곱 번째, 오직의 복음을 붙잡으면 유일성의 답이 나오고 재창조가 일어나요. 재창조. 그 재창조는 뭐냐? 여기 만남이라고 했는데 제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제자가 여러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그 여러분은 재창조된 한 사람이다. 여덟 번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서밋, 정상 서밋 자리,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면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 여러분께 부른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 아홉 번째,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바꾸시겠다. 뭘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겠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열 번째, 우리는 절대이요. 우리가 절대가 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절대이셔. 그래서 문제 올 때는 질문을 해라. 질문 붙잡아.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를 이렇게 가장 제가 쉽게 전하려고 하는 잘 안 돼요. 쉽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오늘 그 느헤미야 11장을 생각하면서 야, 영적인 독립이 뭐냐? 내가 막 내 혼자 막 독불장 것처럼 살아남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막 인생을 살겠다. 나 중심으로 살겠다. 그것도 한계가 옵니다. 우리는 영적 독립은 뭐냐? 24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24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독립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들려왔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 속에 붙잡은 말씀을 붙잡았고, 다윗은 이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다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진짜 독립은 뭐냐? 말씀을 붙잡은 사람.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주보한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에 앉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뭐냐? 말씀이 있는 자리, 늘 복음 듣는 자리에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을 24 읊조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독립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24 하는,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참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요 내 마음에 탁 채워지면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24 집중할 때 그게 영적인 독립인 줄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어려움 당했는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자, 위기는 뭐냐? 위기라니. 자, 영적 독립. 왜 이걸 여기다 적었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영적 사실은 뭐냐? 기도. 지난번 우리가 메시지 우리가 받을 때 그런 있잖아요. 현실보다도 사실을 봐야 돼. 근데 사실보다도 진실을 봐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 관계 모든 환경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공격도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함께 살아야 되는 영적 사실을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노예 현장을 정복해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으로 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볼 때 그와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되냐? 영적 사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나중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었다니까.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빼앗지 못할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애굽을 살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03편 18절 20절에 보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보좌로 하늘을 세우셨어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인 흑암이 떠나갈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죠? 그 일하면서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기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아침에는 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그리고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역발상. 역발상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감옥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라니까요. 왕궁에서도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니까요.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전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한 주간. 자, 네 번째 뭐냐?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는 현장을 회복해라. 현장. 어떻게 현장을 회복하느냐? 오늘 요셉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늘 누리니까 39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소유물을 맡겼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불신자의 집이에요. 그 바로왕의 집에 복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진짜 모든 소유에, 배추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배추, 무, 배추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 여러분 가족이 시너지 효과가 돼서 여러분 가족을 다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친척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누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영향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행복을 누리면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과 제수들을 살린 거예요. 나중에는 형들 앞에 섰어요. 저라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형들은 요셉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형들 가족까지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으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모르게 하는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쫓아내는 기도를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는 말 그대로 기회가 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어떻게 할 때?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 그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는 창세기 39장 5절. 여기에 모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머니 마리아. 무슨 힘이 있겠어? 아우들, 여자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들이 정말 10일 동안 계속 흑암 꺾고 기도했는데 그게 초대교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된다.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게 보여도 함께 원내스 되어 팀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된다. 기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 요셉이 막 끌려가면서, 노예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아버지 생각도 났겠지만, 그죠? 그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위기는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갇혀 있을 때
그죠? 발견되면 죽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했겠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막 뭡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했잖아요.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감사함으로 기도. 그랬더니 완전히 하나님 바꾸셨어요. 아멘.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6번째는 무경쟁. 경쟁. 이 말은 뭐냐? 이미 승리했다. 찬양도 그런 찬양인데 이미 승리했네.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막 경쟁사에 생존 경쟁, 그죠? 그리고 비교 의식,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경쟁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가정을 겪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결국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다윗이 막 쫓겨다니고 도망 다녔지만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서게 하잖아요. 바울이 막 그 핍박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고 또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나중에 아그리빠 왕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누리면 경쟁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의식, 이건 사단의 비교의식. 막 비교의식 하다 보면요, 열등감, 저에게도 열등감이 많이 어릴 때부터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 누리니까 그것도 잘 없어지더라고. 복음 누리니까. 그리고 외모, 막 여자분들도 외모도 신경 쓰는. 아니, 복음 가졌으면 됐지 뭐 자꾸 외모 이렇게 신경 써요. 안성맞춤이에요, 여러분. 너무 막 분장 뭐 포장 그렇게 하지 말고. 재산이 없다, 막 재산이 있고 막 그게 뭘 그게 중요해요. 그죠? 집 있잖아, 여러분은.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잖아. 큰 집, 작은 집 뭐 비교해서 그래요. 그죠? 학력 뭐 그게 중요해요. 많이 배울수록 더 복잡해지는데, 그죠? 단순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오자. 비교하지 맙시다. 그게 무경쟁이라니까.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경쟁을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살아남아야 돼. 남을 막 이겨서라도, 남을 짓밟고서라도 막 이겨야 돼.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잖아. 임마누엘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고. 아멘?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요즘 이제 치킨집 보니까 치킨집이 한 군데 생기면 옆에 막 계속 생기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대. 그러면서 저기도 원네스 되고 있구나. 저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구나. 여러분, 치킨집 하나만 세우고 하면 뭐 잘 될 거지 안 해요. 전문점들은요 쭉 같이 있어요. 그죠? 전문점. 가구점이면 가구 상가가 쭉 있잖아요.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 다 되어진다. 자, 7번째. 재창조는 뭐냐?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제자입니다. 제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뭘 삼아? 제자. 예수님의 지상명령.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그게 재창조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상 숭배 버리고 참 내가 정말 전도자로 부족하지만 바뀐 것이 그게 재창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다른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라. 그게 재창조.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빨리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제자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자 남기고.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은 제자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제자의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만남의 축복. 그게 재창조예요. 그리고 복음이 체질화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오는 거예요. 재창조는 언제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재창조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덟 번째 서밋입니다. 서밋. 정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 서밋 되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말씀으로 도우고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택한 백성이라,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서밋이 뭐냐?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파수꾼. 파수꾼으로 부른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른 겁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의사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왕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로 부른 줄 믿습니다. 서밋. 아홉 번째는 광야, 사막, 황무지. 그래서 황무지에 장미꽃 핀다고 그랬잖아요. 광야, 사막, 황무지. 거기에 뭐가 임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무지였는데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 거예요. 성전도 막 보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사막은 뭐냐? 예배 현장을 회복해라.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 이게 복음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떨은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뀐 거야. 복의 그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저는 이 황무지 생각하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처음 간 곳이 여러분 이렇게 난지도 거기로 가게 됐거든요. 신학교 때 기숙사 보니까 벽보에 딱 써 있어.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뭐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나만 홀로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딱 붙여 있어. 그랬더니 난지도 거기서 이제 그래서 한 30분 기도를 했어. 하나님, 왜 저게 눈에 띕니까? 뭐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한 딱 이렇게 기도하니까 가보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음성 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 난지대교 오면서 저는요 새롭게 봐져요. 그 당시에는 막 뭡니까 완전 쓰레기더미였잖아. 농마주의, 막 휴지 이렇게 줍고 막 농마주의하고 막 그랬더니 하늘 보니까 막 뭡니까 이 쓰레기가 산을 이룬 거예요 원래. 예, 그 수세 그쪽에 이렇게 했잖아요. 버스를 타고 오면야 냄새가 그때부터 진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뭡니까 그 독서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주일 날 저녁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젊으니까 막 담요 한 장 깔고 전기장판 해가지고 와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야 진짜 황무지대.
이제 집이 이제 방 한 칸이야. 화장실이 없어. 그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 한 20군데 공동 화장실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근데 밤에 갈 때 조심해야 돼. 그런데 막 밤 되면요, 막 소주병 깨가지고 막 나와 하면서 막 병 깨고 막 그런 거 이제 막 그런 현장들을 봐요. 그래서 그때 잠깐 그런 기도, 주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근데 지금 고쳐졌더라고.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야, 희망이 없어 막. 그 청소년들이 막 희망이 없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그때는 제가 복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영접 시킬 줄도 모르고 힘내라 뭐 그런 얘기만 해서 지금 복음이 내가 좀 이 정도 알았더라면 그들에게 참 이렇게 영접도 시키고 답도 주고 양육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여기 황무지 나오니까 황무지. 아멘. 네, 황무지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절대 이유를 봐요. 절대 이유. 절대 이유는 항상 질문을 해라. 절대는 하나님만이 절대잖아요. 우리는 절대 주권. 아멘. 모든 손이 주의 손에 있다. 그리고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만이 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기도를 누리는 10가지 비밀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붙잡아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누리며 노바디 현장을 복음의 경제의 땅으로 바꾸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독립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영적 사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발상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시고 시너지 효과 현장 회복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미 승리한 무경쟁 속에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모든 만남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밋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광야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모든 것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10가지 우리를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를 누릴 때 우리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도 살리고 자녀가 살아나고 또 이웃도 살아나고 우리의 현장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